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나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주변에 보면 똑똑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게 대가들이 있어요. 처세술의 천재들이 있어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 말씀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저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분이라면 지금 내게 있는 고민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현재의 하품이 무엇이든지 간에 염려 하나님께 맡겨버리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난항을 겪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부터 비롯해서 차곡차곡 감사거리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고, 오늘 은혜스러운 찬양처럼 할렐루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세상적인 그 무엇을 더 의지하니까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장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수준의 신앙이라면 환경 여건에 하수인 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막상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이론적으로 쉽다고 하는데, 이 복음 전하면 미쳤냐 그러고, 그 조롱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비웃고, 어떤 모임에서 나 예수 믿는다, 너희들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왕따 시키고, 미신 믿는 미개인 취급해요. 참 어려워요. 근데 예수 복음 전하기 어렵기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던 1140년 전, 그러니까는 1890년 어가는 더 어려웠어요. 그때는 순교할 각오하고 복음 전해야 했어요. 왜? 그때 당시는 유교 성리학이 국가의 기본 이념이다 보니까는 조상 제사하는 요 문제와 관련해서 저 야소 교인들, 기독교인들은 폐륜아들이다, 그냥 못된 불효자들이다 그러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런 상황인데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믿었기에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시간 지나면서 2000년 세계 선교 역사에 빅뱅 같은 한국교회 부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황제 숭배를 강조하는 로마 제국 지하에서 정복당한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대화 내용은 뭐였냐? 환경 여건이 이러니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신세 타령이 아니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대안을 찾는데 최선 다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아무리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그 역경에 희생양 되는 거, 거기에 자꾸 에너지 쏟지 않고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정복할 대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의 저런 반응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2023년 아오이아 대학교에 헬렌 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회복력을 가져다주는 소통. 뭘 가져다주는 소통? 회복.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회복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역경을 만났을 때에, 이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글을 많이 썼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역경 그 자체 이야기만 말하기보다 극복할 대안을 이야기할 때에 회복력의 속도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는 핍박받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대안을 찾으려고 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대한 초대교회의 부흥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에서 대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 그래요. 그 옆에 영어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물론 저 발음은 마이폴로지라고 합니다만은 실은 저 변증, 변호, 대답을 말하는 저 단어가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저 단어가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 치하에서 법정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법정에 섰을 때에 자신의 입장을 반드시 변호해야 돼요? 기분 따라 변호해야 돼요? 반드시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맞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비 오는 날 왜 교회 가? 아니 당신 집안이 그런 일이 있는데 왜 교회가? 도대체 왜 교회 가는데?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하기에 교회 간다고, 신앙생활한다고 답변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단어가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오해나 비판을 받을 때에 변호한다고 할 때도 저 단어가 사용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특히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불이익 당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당신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왜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도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환경이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의 소망을 변호하려면 그저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나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 눈빛이 반짝이고 찬송을 하고 힘찬 발걸음 내딛고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난다? 그럼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되는, 대답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 은혜를 갚는 삶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 갚는 삶을 살았다고 이 사무엘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 곳곳에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갚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박수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인간은 저래야지 그럽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고 도리어 배은망덕하는 인간들을 향해 박수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 말 믿겠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저 밑줄 친 야베스 사람에 대한 이 배경은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 입다였습니다. 사사 입다에 의해서 암몬 사람들이 된통 당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절치부신 와신 상담하고 보복할 힘을 키웁니다. 암몬 사람들이. 그리고 힘이 있자 드디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당한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꼬붕이 되겨 섬기겠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기자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입속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저러고도 무슨 맛으로 교회 다니나 몰라 조롱하고, 시편에 보면 나는 벌레다, 벌레 취급 당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벌레 취급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모욕해도 유분수지 힘이 없다고 뺨을 때리고 치욕을 먹으면서 살아갔던 경험이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야베스 사람들이 한 겁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라고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애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들 오른을 다 빼도 괜찮겠어? 그러면 살려줄게. 그렇게 모욕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암몬 족속에게 모욕 줬던 이 왼수 같은 인간들, 너희들이 내게 와가지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좋아. 오른은 다 빼. 그러면 혹 살려줄지 몰라. 죽을래? 오른쪽 눈 애꾸 눈으로 살아갈래? 이러며 모욕 준 거예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자 야베스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다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울의 도움으로 그들이 기뻐하니라. 15절 가면 크게 기뻐하니라. 모욕당하고 있었고 참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통곡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했다. 여러분이 야베스 사람 같으면 사울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고 있고 나서 세월이 한 40년 흘렀는데 어느 날 자기들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도움 줬던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워서 비참하게 죽음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성 밖에 매달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결단 내리고 장사를 치러준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줄 때에 최고 실권자는 다윗이었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현 최고 실권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가 신세 줬다고 도와준다는 게 쉽겠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다고 쳐도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겠냐고요. 또다시 곤욕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도 위험 무릅쓰고 은혜를 갚았던 겁니다. 세상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40년이 지나도 두고두고 기억했다. 이게 진국인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습니까? 은혜를 잊고 모른 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게 다른 성도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수틀리면 언제든지 등에 칼 꽂아요. 그리고도 당연시 여겨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적용시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많은 걸 배웠으면서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게 한다고 선생님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망나니들이 있고 그들의 편을 드는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내게 재산 한 몫을 줄 수 없고 치맥기마저 있다면서 눈앞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자식이다. 그런 인간 말종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런 인간 복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갚는 모습을 삶으로도 대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둘째, 이웃사랑 실천으로 성도다운 삶을 증언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곳이 어디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 무릅쓰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를 치러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 남은 게 뼈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다윗이 저렇게 했어도요, 진심이 담겨지지 않았다면 부하들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했겠어요? 다윗은 왼수 같은 사울 왕이었지만은 진심을 담아 왕의 위치에서 제할 본분 다하며 이웃사랑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원수 사랑하기 힘들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늙으면 자식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 젊은 분들 아멘 안 해요? 왜 지금까지 자란 건 부모 도움 받고 이제 늙어서 부모님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겁니까? 수상하네.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않고.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사랑 실천하지 않으면 교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건 거짓말쟁이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이웃사랑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교회 밖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이웃사랑 실천의 4대 축이라고 하는 저건 요즘 그 캐나다에 있는 교수가 쓴 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수천 년 전 다윗이 실천했어요. 주의, 아하, 사울 왕이, 내 고마운 친구 요나단이 지금 말이 아니구나. 저게 무슨 꼴인가 하고는 이웃사랑에 필요한 대상을 향한 주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책임감입니다. 내가 왕인데 전임자 사울 왕이 40년 동안 좀 잘못한 건 있어도 그건 심판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역량,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꺼이 이 역량을 10분 발휘한 겁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받는 그 사울 가문의 모멸감 느끼지 않도록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반응을 보이며 이웃사랑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웃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이웃사랑 실천은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잘하는 건 알고, 자,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온 옆에 분, 앞뒤 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그분들은 보배입니다. 보석들입니다. 교회 나오기 신줄아세요?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놀러 가고 싶지, 개모임 가고 싶지, 금강산 가고 싶지, 등산 가고 싶지, 집에서 영화 보고 싶지, 바람 쐬고 싶지, 그 모든 유혹을 다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에요. 박수 쳐줘야 돼요. 보면 그렇다고 진짜 박수 치지 말고 시간 안 가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 눈빛으로 교인들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교인들 중에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그래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따님이잖아요. 나는 완벽해요. 그래도 귀한 줄 알고 사랑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이웃과도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이 그분이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그분이 주변 분들과도 화목하도록 저 4대축 신경 쓰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만나는 가족이고 늘 교회에서 만나는 심령이지만 좀 문제가 있어도 좀 이제는 좀 웃으며 대하고 그러세요. 성경책 끼고 가다가 처음 만났어요, 교회에서. 근데 왜 굳이 무게를 잡아요? 왜 무게 잡냐고요? 무게 잡냐고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기본 인상이,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할 수 없고 젊은 분들을 그냥 좀 미소 좀 줘요. 또 어떤 분은요, 막 얼굴이 밝다가 얼굴 보면 갑자기 얼굴에 막 무거워져요. 그럼 누가 그런 분 알아주는 줄 알아요? 같은 교인들끼리 우선 먼저 이웃사랑 실천하고 귀한 줄 알고 혹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대했듯이 나도 좀 긍휼히 여기면 되잖아요. 이웃을 돌보면서 이웃사랑 실천한다면 우리 기독교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셋째, 성도다운 삶은 기도응답으로 대답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그랬는데, 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브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이었기에 기도응답을 받았고, 기도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길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 속에 만들어진 영성을 가져야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도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기도한다고 해도 지겨워서 오래 못 갑니다. 힘들어서 오래 기도 못합니다. 이 기도응답 받아야 이 재미가 있거든요. 살맛이 나니까는 기도 생활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맛 나는 기도 생활, 살맛 나는 신앙 생활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빈자리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10,000명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안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웃음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멘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멘이 잘 안 나온대요. 왜? 살맛 나지 않는 노후의 삶인데 뭐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 여러분은 아니요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살맛 나지 않는 노후의 삶은 지옥이지요. 살맛 나는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맛 나는 신앙생활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본문을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저걸 알려면 여호수아 10장 막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때 보면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자 그럽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멸족당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대단해요. 나중에는 정신 나가잖아요. 정신 나가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기근이 3년 동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는 하나님이 야, 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저렇게 피 맺히는 절규를 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기브온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사울 가문의 몇 명을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때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도 고개를 끄덕끄덕이세요. 그래 여러분 조상 잘 만나야 돼요. 사울 같은 조상 만나니까는 후손들이 죽이면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할 일을 하고 나니까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있으니 살맛 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시니 살맛이 났다. 이러기까지 다윗은 3년 동안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기근이 들었어도 이미 늦은 것 같아도 기도하면 다시 살맛 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아멜렉 족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 듣고도 사울왕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도 다윗은 늦은 감이 있으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결과 보세요. 똑같이 늦은 감이 있지만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아직도 늦지 않은 겁니다. 10월 연속 기도회가 있는데요. 단 몇 분 드리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기도라고 해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앞에는 얼마든지 빅뱅을 일으킬 힘이 있어요.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엄청난 기근과 가뭄 속에서 작은 구름이 있게 됩니다. 저때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엘리야가 가뭄이 들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 구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그것도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러나 작은 구름 같은 것이라고 해도 기도가 실리니까는 조금 후에 시간이 지나서 말입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뭐가 내리는지라? 아주 작은 징조라고 해도요. 기도해서 그 징조가 열매가 맺혔으면 나중에 은혜의 소나기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성이 부족해 보이고 미미해 보여도 기도할 때에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보십시오. 너는 그 놀라운 신구약 성경 모두 관통하는 출애굽의 역사의 주역이야. 그 엄청난 일을 할 때에 온 미디안을 환히 비치는 큰 빛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미디안에 비치는 큰 빛이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가시덤불에 불타는 그 작은 불로 시작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거, 좋은 거 택해서 처음부터 크고 굉장한 것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전무후무한 큰 역사 이루실 때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베들레헴 마을교회에서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 저 먼 변방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됐어요. 나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하는 일이 지극히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하는 분이라면 그 작은 일 잘 감당하십시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고 어떤 소원이 있을지라도 내 존재이와 목적이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게 먼저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남들 보기에 거창해 보이는 40일 금식기도 아니라고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은 우리의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당당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황제 숭배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부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저 말이 어려우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대답할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내 부족, 내 연약함, 내 소망 이루어지기에 반대되는 그 모든 것, 장애물들을 기꺼이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시면서 내 소망이 열매 맺게 하는 얼마든지 그 빅뱅 같은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거룩히 여기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갚는 삶을 살도록 복 주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도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는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삶의 자리도 복되게 만드셔요. 아니,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아니 은혜 갚겠다는데, 이웃사랑 실천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죠. 그러는 가운데 더욱더 신나게 기도 응답 받겠지요. 아무쪼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내용들이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소망,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